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3월 달을 또 이렇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또 얼굴 뵙는 또 분이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어도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그것을 아까워하는지 안 아까워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성을 이야기하면 제가 처갓집에 이렇게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올 때 장모님께서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에게는 친정이죠. 여성들은 친정집에 가면 친정 엄마가 이제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을 막 바리바리 막 이렇게 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는 대로 그것을 다 받습니다. 다 그러시죠? 저희 장모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딸들이 이렇게 친정에 왔다가 갈 때 이것저것을 막 싸주십니다. 그리고 딸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하고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몸을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연어를 보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킬로 헤엄쳐서 와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자기는 죽습니다. 왜 그곳에서 죽습니까? 부화한 새끼들이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새 생명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구제역에 걸린 어미소를 폐사시킬 때 죽는 순간까지 이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쓰러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미는 모성애가 있고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의 방법이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가 축도할 때 읽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마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을 복으로 실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그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이 복을 주는 줄 알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태양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새 해맞이를 보면서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복을 빕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세상의 다른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을 받아보려고 이것도 믿어보기도 하고 저것도 믿어보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과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의 회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국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이고 최고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시로 담장을 친다라는 것이고 대적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지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이 군대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 유혹으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분명히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라면 서로 얼굴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다 씻겨서 이쁘게 닦여서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웃기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도리도리도 한번 해보고 얼르기도 하고 웃으면서 눈 맞추면서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 합니다. 자, 그렇게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떠한 찬양이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받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또 내 인간 관계에서, 또 일터와 또 물질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 샬롬,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의 인사말로 안녕, 또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사 평강, 안녕, 이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안녕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빛입니다. 그 빛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입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이니 제사장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는 예배 순서 가운데 언제 있습니까? 예,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으면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도를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목사와 또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 예배 시간에 축도하고 축도받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축도는 꼭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늦게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또 교회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늦게라도 와서 축도라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와서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 축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신약 시대로 또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그 복을 받기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